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초봄에도 비가 이렇게 아주 잘 내려왔는데, 이제 늦봄이죠. 이제 초여름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어제부터 비가 이렇게 이제 계속, 이런 비가 사실은 굉장히 아주 좋은 비예요. 꿀비예요. 갑자기 쏟아지는 것보다 땅속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아주 꿀 같은 그런 비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꾸준함, 지속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꾸준함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통곡, 가룟 유다의 후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신문에 대해서 또 5명의 신문, 5번의 신문과 4명의 신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처형된 말씀과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마가복음, 사복음서를 지금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의 통곡과 가룟 유다의 후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꼭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저도 그러한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또 그렇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렇게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세례 요한은 스스로 뭐냐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끌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쇠되겠지만 주님은 흥하야 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우리 주님은 성령님과 불로 세례 주는 분이라 라고 세례 요한이 주님만을 향해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는, 아멘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 제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였지만 제가 읽고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고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때의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이 말씀 보니까 이제 베드로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말씀이 기억돼서 생각하고, 다른 말씀은 통곡하였더라, 여기에서 울었더라.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사복음서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는 뭐예요?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형 판결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뉘우쳤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에게 은 30을 도로 갖다 주었다. 이런 것이 다른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어떠한 말씀인가 오늘 잠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인데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잠깐 보게 되면은 공소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공소권. 자, 공소권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4명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 2명, 정치 지도자들 2명, 안나스와 가야바, 또 헤롯과 빌라도에게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죄에 대해 관해서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하나도 없다. 완전히 끝났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소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그랬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가운데서 이 키포인트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러세요. 각기 제 길로 왔고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지만은 그렇게 능력과 핍박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 판결을 받은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나 때문에이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공소권 없으면 바로 나에 대한 공소권이 없으면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과 핍박과 조롱과 십자가 상에서 처형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영원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난 그런 죄성을 가지고 또 영원히 지옥 가는 그런 것을 기억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공소권이 없다라고 이 세상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대표들이 말하였고 하나님도 완전히 끝났다. 이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냐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제사는 완전하고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그런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약속된 말씀을 좀 잘 기억하고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죄하였을 때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사단에게 조롱당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준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정하고 칭해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짓는 그 죄가 있어요. 그거와는 이러한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그 죄를 완전히 없애줬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줬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짓는 그런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같이 그냥 나눴잖아요. 이제 유튜브에도 이런 것을 올렸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은 지나면서 최소한도 이 목사가 주일날 설교한 것을 올려놓는데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을 좀 잘 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설교했지만은 2번 내지 3번 이상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때는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인데 라는 그런 부족함을 또 이렇게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공소권이 없다라고 점 찍었잖아요. 공소권이 없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에 대한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공소권 없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짓는 그런 범죄와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것은 지난 주간에 잘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있는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예요? 가룟 유다. 자, 베드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그런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보고 예수님이 사형 판결 당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래서 그것은 후회와 탄식이 어떤 후회하고 탄식 같다. 후회와 회개라고 하는 그런 것을 조금 이따 같이 또 생각해 볼 건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고 기억되어서 울었다, 통곡하였다. 이것은 회개예요. 자,
고린도후서 이제 7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는 회개를 이룬 것이다. 그리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회심과 회개 후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목사도 그 전에 이런 것이 참 이렇게 잘 이렇게 분별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말씀을 우선 신앙 가운데 잘 정리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가 봐야 아 그런 말씀이 그랬었구나라고 알아요. 여러분 회심이 뭐예요? 회개가 뭐고 후회가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 회심은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했다가 태어나잖아요. 10달이 돼서 태어났을 때 단 한 번 태어나잖아요. 그 태어남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돌아선다라고 하는 돌아선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런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의 생활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 전가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이 바로 회심한 기점이에요. 회심한 기점. 바로 이제 인간 세상에서 죄 가운데 가다가 거기서 돌아선다 이제 그 돌아선 기점을 회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신다는 거, 살려주신다는 거, 죽은 자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담에 물려받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낫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은 복음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담당시켰고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뭐예요? 신문을 다 당하시고 가진 능력과 고통과 핍박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런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이에요. 이 회심은 단 일생에 한 번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회개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자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빛 가운데 나와 봤잖아요. 빛 가운데 나와 보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런 능력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처형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 회개는 탄식이 아니에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믿음과 동반하는 거예요. 믿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회개는 하나의 후회에 불과한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많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거예요. 내가 당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당하셨구나. 그때 올바로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에 자복하며 믿음으로, 그리고 회개는 믿음과 같이 역사하면서 반드시 뭐가 오죠? 감사가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것이 회개예요. 감사가 없는 회개는 잘 생각해 봐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믿음과 같이 역사하면서 뭐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용서해 준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그랬었구나.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한 이제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도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한다 그러잖아요. 자백과 회개가 같은 그런 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건데, 그런 자들도 분명히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돼요. 자, 그런데 후회는 뭐예요? 후회는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말씀이 없이 후회했어요. 탄식했어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다가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누구를 찾아갔죠? 종교 지도자를 찾아간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나올 건데 보세요. 자,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후회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 있어요. 자, 후회는 뒤를 보는 것이다. 뒤를 보는 것이다. 그렇죠. 앞이 없어요. 뒤에 잘못된 것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끼리 때리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요. 그게 후회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뒤를 보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 앞으로 약속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앞을 보는 것이다. 이거 달라요. 여러분 이제 알았죠? 회심과 회개와 후회가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잘 신앙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자,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 아주 정확하게 또 잘 말씀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잖아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의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주신 귀한 거예요. 우리가 식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식욕이 있어야 밥을 먹잖아요. 식욕이 없게 되면 이건 완전히 병든 자는 아니면 죽은 자예요. 식욕이 있고 또 물욕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은, 미혹되면은, 욕심으로 변하게 되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이러한 사람이었었는가.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잘 살펴볼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의 상태 보세요. 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어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봤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종교지도자들 그런 것을 보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을 소동한다고 그렇게 그들은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라고 궁리하고 있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왔잖아요. 그 말씀이고요. 종교지도자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을 때 돈에 욕심 있는 가룟 유다가, 자,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가룟 유다를 이용하잖아요. 욕구는 좋은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욕심으로 변화해서 이제 사단 마귀가 그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은 30의 팔기로 약주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다른 말씀이 뭔지 은 30을 받았어요. 이미 이제 받아서 어떻게 하면 3년 동안 자기를 가르친 예수님을 잡아서 저들에게 넘겨줄까 하는 궁리를 하다가 이제 때가 왔어요. 때가 와서 그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만찬 6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또한 성만찬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여기 있어요. 보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이 누굴까? 가룟 유다잖아요.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여쭤보되 주여 나는 아니죠.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니까 깜짝 놀랐죠. 다른 제자들이 그 한 사람이 누군가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러잖아요. 각각 여호와께 주여 나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20절, 24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을 뻔하면 죽었을까.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예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답변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이미 가룟 유다는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은삼시 이미 팔아버렸잖아요.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한테 그 마음을 들켜버렸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 예수님한테만 들켜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답변하는 거 보세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사람 차라리 나지 않을 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주여 나는 아니죠 하는데 제자들이 아니죠 하는데도 가룟 유다는 자기도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다른 제자들은 나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도 덩달아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미 팔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은 30을 받아버리고 왔는데 유다가 대답하기를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다. 가룟 유다가 이런 자예요. 그래서 제가 가증스러워. 이미 자기는 마음 가운데 이것이 보통 우리가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미 마음 가운데 저들을 혹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흑심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천사 같은 얼굴 하면서 도와주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그랬다 어느 순간에 확 잡아채는 그런 것이잖아요. 자,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간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앞잡이가 되었잖아요. 그래 그들과 이제 약속을 했죠. 지금 꼼꼼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나는 정확히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입 맞추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너희들 잡아라. 그렇게 하고 행동하는 거 보세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요 하고 입을 맞추니 자 라피요 하고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입을 맞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식적인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미 뒤에는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너희들 잡아가라. 바로 가룟 유다가 이러한 자였었어요. 이런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봐야 돼요. 자, 이런 자가 어떻게 됐냐. 가룟 유다의 결말을 보세요. 27절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예수님의 정죄됨을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아마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돼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의 극형을 받는 그런 판결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서 자기가 봤어요. 자, 이게 봤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본 거예요. 이따가 이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은 또 이제 다른 말씀들이 보세요. 스스로 뉘우쳤다. 내가 잘못했구나. 양심의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에 도로 갖다 주며 물러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말씀. 내가 무죄한 피를 바르고 죄를 범하였다. 자, 여기까지는 잘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내가 당하라. 네가 했으니까 내가 당하라. 가룟 유다가 번짓을 잘못 잡았다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갔어요? 자기가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종교 지도자한테 갔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해결돼요? 내가 당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당하라. 그랬더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돈을 다 뿌려놓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왔으면 그랬을까요? 성경 가운데는 이제 유다가 통곡했다는 그런 말씀은 없어도 스스로 목매어 죽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통곡했을 거예요. 얼마나 통곡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이 그런데 과거만 돌아보는 후회였을 뿐이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바라보는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 스스로 뉘우치고 자기가 보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를 찾아갔더니 내가 당하라, 내가 당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유다가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탕자가 흘러나오니라. 자,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했을까. 다른 말씀에 우리가 조금 아까 있는 말씀을 목을 매었다 그랬는데 정확히는 알지 못해도 신학자들은 그 끈이 끊어져서 떨어져서 이렇게 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목이 잘라져서 그 몸이 바닥에 들어 완전히 창자가 흩어나오는 그러한 종말을 고한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결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는 차라리 나지 않을 뻔한 것이 더 그에게 좋을 뻔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베드로. 자, 베드로는 어떤 자인가? 자,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가 하나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너희는 나의 누구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제가 그 표현하잖아요. 이 표현은 아마 김포 지방의 그 사투리인 것 같아요. 덤벙덤벙 된다 그러잖아요. 덤벙덤벙 된다 그러잖아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리고 말씀한 거가 이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려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베드로의 큰 칭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베드로가 얼마나 넘어져요. 베드로의 그 신앙을 초기에는 얼마나 롤러 스케이트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사단을 물러가라 하는 그런 것을 또 예수님한테 큰 책망을 바로 받게 되잖아요. 이것이 베드로의 그런 신앙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아까도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인데 이번에도 이제 베드로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건데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스가랴 13장 7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에 이게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것은 스가랴 13장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 인용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목자를 내가 잡혀갈 때 너희들 다 흩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술을 내게 이르노니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베드로 앞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어떤가 보세요. 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목자를 치는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 버릴 때 난 그렇게 않겠습니다. 얼마나 즉흥적으로 정말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의 답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했잖아.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내가 그랬더니 대답하는 거가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이제는 아주 힘있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답변하는 거예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세도 이와 같이 따라했다 말아했다.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담대한 그런 결심과 결단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3번 부인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부인. 요한복음 18장 17절을 보니까 문 지키는 여정. 이제 사복음서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봐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야바 그 제사장에 이제 갔을 때 그 바깥에 있다가 다른 제자가 이제 그 여종과 아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가는데 문 지키는 여종이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런 제자 하나 아니야라고 말하였어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나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그가 말하는데 나는 아니라. 조금 아까만 해도 보니까 내가 다시는 부인치 않겠다라고 했는데 금방 다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베드로의 초기 신앙이 이랬었어요. 나는 아니라 하고 또 다른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얼마나 천연덕스럽게 얼굴에 아주 속된 표로 그냥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그냥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빨리 피해 이래갔다 앞들로 도망갔어요. 자, 도망갔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부인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여정이 베드로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인데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제는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노라. 나는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맹세하고 부인하여.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무슨 말씀하시냐고 예수님한테 장담했던 이런 베드로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덤벙덤벙되는 사람인가 이런 말씀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부인이잖아요. 보세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 사람들 아니냐? 너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 사투리가 쓰고 있는데 갈릴 사람 아니냐? 그 도당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이제는 점점 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이제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아주 완전한 속된 표현을 오리발 내민다 그러잖아요. 완전한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걸 뒤집어 쓰느냐 그 마음 가운데. 그랬을 때 이제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세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그렇게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있을 때 세 번째 부인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랬어요. 닭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꼭 똑같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부인하고 맹세하고 있을 때 닭이 수번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아마 예수님께서 바깥들에 이렇게 포박을 하고 잡혀가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땠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생각나서 주께서 보시는 거. 스스로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주의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어땠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심히 통곡하였다. 회개에 자복하였다. 회개에 자복하였다. 뭐가 생각이 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그게 다른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그런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했던 그런 내용이 안 나와도 결과를 또 보게 되면 그 과정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붙잡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120명 문도가 이제 오순절까지 그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볼 때 여기에 심히 통곡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완전히 통해 자복하고 회개한 그런 가운데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님 충만하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복음의 전사가 되었다. 복음의 전사 보세요. 이제 아까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 목숨이 구걸하 해서 목숨이 아까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다 그렇게 부인하시지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충만함으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이거예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소리를 조그만 한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터지라고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그이 너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지금 잡혀가도 나는 관계가 없다.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생명이 두려워서 그렇게 오리발 내밀고 피해가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런 베드로가 이제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복음의 전사로서 담대하게 높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은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종말이 어떤 건가 보세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뛰고 원하는 곳에 갔거니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내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원하는 곳 다녔지만은 이제 네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라. 자, 십자가 죽음에 대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남이 내게 띠를 띠고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가리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쳐 하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자, 베드로의 죽음은 순교적인 그런 죽음이고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죽음으로 또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된 그런 자로 변화된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와 이 통곡, 후회와 회개 이런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쭉 나온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해봤어요. 자, 신앙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신앙이 어떤 건가? 가룟 유다는 가증스럽고 교활한 자잖아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미 다 거래가 끝났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입 맞추는 그런 아주 교활한 그런 자가 가룟 유다였었고 또 베드로는 즉흥적으로 이렇게 덤벙덤벙대는 그런 자가 있었잖아요. 그 행동을 이제 보겠습니다. 행동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 저주, 맹세하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 죄질로 봐서는 베드로가 그 죄질이 더 나빠요. 그러잖아요. 한 번의 실수는 이런 세상적인 법도 굉장히 관대해요. 첫 번이기 때문에. 그러나 재범, 2번, 3번 같은 범죄를 하게 되면 죄질이 나빠서 그 형량이 무겁게 돼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였고 베드로는 통곡하고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서 회개 통해 자복한 것이 다른 거예요. 그 종말이 어땠어요? 가룟 유다는 목매에서 스스로 죽고 말았지만은 베드로는 같은 죽음이지만은 순교적으로 십자가상에서 또한 거꾸로 하는 그런 전설에 따라서 이렇게 죽은 그런 자야. 같은 죽음이라고 해도 똑같은 죽음이라고 해도 그 질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후회와 통곡, 회개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잘 한번 말씀을 보세요.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고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통에 자복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통해 자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되고 그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동반되어서 감사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자,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말씀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욕한 자는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발만 씻으면 돼요. 이미 목욕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목욕한 자는 완전한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제 발이 더러워질 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근데 어떻게 발을 씻는 것인가? 어떻게 발을 씻죠? 이게 요한 1서 1.9절에 잘 나오고 있잖아요.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이 발 씻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에게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 회개고 회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고 후회하고 탄식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식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고 회개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인데 바로 그 미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어떠한 범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아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3번씩이나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보니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자백하면 주 앞에 회개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범죄를 베드로가 범죄하지 않는 것 같이 다시는 우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우리는 정말 신앙적으로 발버둥 쳐봐야 돼요. 때로는 다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지난주간에도 마지막 말씀은 이 말씀을 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나타난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껄끄러운 그런 관계가 해소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런 약속된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합심 기도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과 회개하는 자가 믿음의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그런 말미암아 화평을 이제 누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